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예배의 전체적인 설교의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4주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3주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거룩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좀 더 통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집에 말고 돌아다니시면서 하루에 몇 차례나 CCTV에 노출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공공 CCTV의 개수가 약 1,000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CCTV는요, 잘 헤아릴 수 없겠지만은 약 그의 2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CCTV에 노출되는 하루에 노출되는 횟수가 평균 약 150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반응을. 네, 감사합니다. 한 번은 제가 경찰들이 CCTV를 보면서 용의자들을 이렇게 추적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CCTV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지, 그리고 어딜 가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 어떤 표정인지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나의 일상생활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누가 내 삶을 본다고? 상당히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인생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2층 남자 화장실에 있는 휴지 케이스에 적혀진 문구예요. 휴지를 한 장씩 아껴 쓰세요. 이게 본질이 아니죠.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CCTV를 통해서 보듯이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장 9절 후반절 말씀,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가 만나든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 마음의 동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제가 설교 초반에 했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사랑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아끼고 위해서 너그럽게 품어주는 그러한 성품을 보고 사랑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의의 성품은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통제하는 성품, 이걸 보고 공의라는 것이에요. 즉 거룩이라는 성품인 거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아이들 너무나도 사랑스럽잖아요.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막 사랑해요.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마냥 품어주고 덮어줄 수만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했을 때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혼내야 하고 또 훈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그래 잘했어, 너 잘하고 있어, 이거 기특해라, 그거 괜찮아, 이렇게 한다면은요, 그 아이는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기준이 없는 아이가 되고요, 기본이 안 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양육하는 거죠.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서 공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그 공의에 대한 훈계를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 아이들에게요 물어봐요. 시온아, 너 아빠 좋아 싫어? 그러면 좋아 그래요. 그럼 아빠가 무서울 때 있어 없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무서울 때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아빠가 어떨 때 무서워? 라고 물어보면요,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빠가 나 혼낼 때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빠가 나를 혼낼 때 내가 무서워, 이 무섭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이가 아빠한테 갖는 경외,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의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봤어요. 경외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공경 공자에다가 두려울 외자를 쓴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ear라고 하죠. 이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 무엇이냐면 공경하고 어려워함,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라는 뜻이랍니다. 경외,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무서운 것들을 보거나 무서운 상황 가운데 당면했을 때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을 봤을 때, 무서운 존재를 봤을 때 무섭잖아요. 정말 두렵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용례가 무엇이냐면 경건한 공경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공경심을 갖는 것, 이 두 가지로 이 두 가지를 씁니다. 공의라는 말을 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이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즉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 대통령께서 이곳 가운데 딱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치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통령이 여기에 딱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어떤 마음을 들겠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렇죠? 등을 등받이에 이렇게 딱 이렇게 눕혀서 껌을 짝짝 씹으면서 아저씨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시겠어요? 아니죠. 이분에게 최대한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똑바로 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을까 하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을 대하겠지요. 이게 바로 경외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no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no. 네, 좀 영어잖아요. 이제 영어식으로 한번 no 한번 해봅시다. 하시기 싫으세요? 네, 네. 다시 한번요. no. 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no 해야 될까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no. 네, 옆에 있는 사람 no, 너 아니야. 이래야 될까요? 그 no라는 것은 아니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no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요 죄가 없으세요. 악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택을 하실 때 죄를 선택하지 않으세요. 악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항상 선을 선택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태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 no라고 거절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싫어하실까? 이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싫어하실까? 그냥 악은 나쁜 거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 악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검정색이야. 그래서 싫어. 이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죄를 싫어하실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나눈 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늘 너희와 동행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거룩할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거룩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깨어놓아요. 그 사이에 들어와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에 대해서 no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라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를 막 집어삼키고 우리를 막 어떻게 할 수 없게 그냥 올가매고 이래서일까요? 왜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도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선택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짜릿하거든요. 죄는 너무 설레이거든요. 죄는 느낌이 좋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요? 죄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면 죄를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에 대해서 막 토설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다시 지으려고 할 때 정말 죄가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막 토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담배를 끊은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청년이 담배를 너무나 끊고 싶은데 담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담배를 막 몰래 피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수련회 가가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막 그 수련회 되게 그렇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어요. 막 이랬는데 다시 며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담배가 막 땡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웠대요. 그랬더니 구토가 나오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 전 이제 담배가 싫어요. 꼴 보기도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면 죄를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를 미워한다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죄가 미우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죄와 대항한다고 하면서 막 죄와 싸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말 막 죄하고 싸워가지고 막 해가지고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이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만큼 처절하게 우리가 죄와 싸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 그것은 정말 죄를 미워해서 죄와 막 처절하게 싸워서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와 원수되지 못하고 아직도 결탁하고 죄를 즐기고 죄와 친구하고 죄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잠언 8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NO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스. 예, 다은 자매 감사해요. 당신은 항상 그 앞에 앉으세요. 알겠죠? 자, 예스 이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스. 네, 뭐에 대해서 예스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예스 해야 될까요? 뭐에 대해서 예스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주중에 한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어떠한 일 때문에 왔는데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청년을 놓아주려고 이렇게 보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야기해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부터요 저에게 누군가가 용돈을 주시는데 그 용돈이 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용돈이 제가 벌어서 갖는 그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게 아니라고 제가 느껴져서 그것들을 모아놓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 돈을 모으다 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쓸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유혹이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두려워요. 이 돈을 다 쓸까 봐.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이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 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참 밝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충분히 눈을 딱 감고서는요, 그 돈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들어온 돈이고요, 나의 통장에 있는 돈이고, 내가 그것을 쓴다고 해서 여기 가운데서 누가 그 사람에게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썼어?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그 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순종이 무엇일까요?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 35페이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함을 말한다. 이것이 성경적 순종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불순종이다. 미적미적하며 뒤늦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며 부분적 순종도 불순종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투덜대거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불순종이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의 일이었어요. 신학대학원생들은요, 가난합니다. 그렇게 재정이 풍족하지 않아요. 물론 풍족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신학대학원생들은 어렵습니다, 재정이. 그런데 어느 날요,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내가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하지? 이거 가지고 뭐하지? 이거 가지고 뭐하지? 근데 마침 제가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많이 헐었더라고요. 그래서 낡아가지고, 그래, 이 돈 가지고 내가 좋은 신발을 하나 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새벽 예배를 갔다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정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갑자기 한 동기 전도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네. 주님, 신발이 생각나야 되는데 왜 아니에요, 주님? 그런데 하나님, 이거 말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친구에게 이 재정을 주는 게 맞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면서, 그래, 맞아, 그 친구에게, 그 전도사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가 끝나고 그 아침에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봉투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에 그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할까봐 그 봉투를 가지고 그 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수업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 친구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에게 잠깐 불렀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봉투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거를 너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이 재정을 내가 너한테 주는 건데 이게 내가 주는 거라고 너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얼른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동기들끼리 저희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당시 그 친구도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학교를 오가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돈이 얼마가 남았냐면 딱 집에서 학교 오는 지하철 차비만 남은 거예요. 돌아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선 오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요, 하나님 제가 재정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집까지 그 먼 거리를 몇 시간 걸릴지 모르는 그 먼 거리를 제가 걸어가야 해요. 하나님, 저의 이 학교 다니는 이 삶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학교를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학교 와서 하나님께서 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재정을 공급하신 거예요. 그 친구는요, 아직도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재정을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신발 사는 데에 썼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재정을 그 친구에게 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친구가 목회를 포기하는 것을 저는 보아야만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내 친구 하나가 목회를 포기하는구나라고 그렇게 흘려보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기쁘게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요? 세 번째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바로 only God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Only God. 네, 제가 발음을 너무 오버했네요. Only God.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온전히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 기억하시나요? 사울 왕 기억하시죠? 사울 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세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된 계기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멜렉을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진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헤렘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저희가 한번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튼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 좋은 것들은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자기가 모두 다 취했고요. 그리고 하찮은 것들, 그리고 보기에 천하게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만 다 진멸했던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되었죠. 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이 상황이 뭐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이 말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세번역은 군인이라고 했지만 개역개정은 백성이라고 해요. 내가 군인,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뜻대로 했습니다라는 이야기죠. 사울 왕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사람들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주위 가운데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연결고리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은요, 나를 잘되게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상호작용 속에서 이 사람은 좀 두려워, 이 사람은 좀 괜찮아, 이러한 것들을 잘 알게 돼요. 청년이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 맞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말은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지 마십시오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침해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말아라. 네가 결정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결정을 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4절.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최우선에 놓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쫓아가고요, 먼저 사람들에게 전화하고요, 먼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비록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일은 예스야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노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우리가 no 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무서워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게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이게 좋으시고 그게 너무나 행복하셔서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경외하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기뻐하시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죄를 미워하셔서 죄를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no 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yes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only God,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셔서 모두 다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